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진리가 66권이라고 하는 이 진리 말씀이 얼마나 공기 하나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 논리적이고 치밀한 그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하는 것도 여러 바울 서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진리 생활 체제라고 하는 그 생활 무장 가운데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미 많이 공부들 하시고 또 이제 늘 말씀은 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다 하는 것이 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더 심도 있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같이 상고해 나갈 때 이미 여러분들의 그 머리 속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위치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자주 이렇게 그려드리기도 하지만은 머릿속에 하나님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뭐 더 확장을 하면 신약 성경 전체 또 신구약 전체 속에 데살로니가서가 정확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양육시키고 무장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 신약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읽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 반대 개념이 세속화된 성도의 생활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 반대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리의 뚜렷한 그 표징을 깨닫게 하시는데, 거룩한 생활 하면 이렇게 잘 개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반대로서 세속화된,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이 함몰된 과거, 더 보편적 용어로 하는 죄악된 생활, 그런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양육을 시켜서 강건한 무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세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세속화된 가치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죄악의 권세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그것을 박차고 이제 거룩을 닮아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뒤덮이고 그 가치를 누릴 뿐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바울과 데살로니가서 관계의 양상을 아주 곡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떠하고 그 관계의 양상이 어떤지를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은 그러면 너무도 곡절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애리고 곡절하고 늘 그러하듯이 그런 심정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리, 생활, 체제 이런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포괄적인 그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은 생활은 이미 그 이론에 입각하여 이런 거죠.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지체라는 건 이미 관계의 양상인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 붙은 바 된 지체가 나고
너고 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바울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 관계 양상 속에 이미 우리는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론만 있는 그런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진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무장케 하고 또 강건한 성장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오전 첫 시간 이야기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농도차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뿐이지 어떤 교회도 교회 갔더니만 뭐 거룩한 완전한 하늘나라 같은 그런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저 천국 가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가정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계속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완성되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거는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죠. 또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를 복음을 더 배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곳에서 숨겨져 있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거기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따지고 보면 숨겨졌다는 건 현실 밑에 감춰져 있다 이런 뜻으로 숨겨졌다는 뜻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으면 거기에 담겨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이 땅 왜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그런 이미 형성된 교회 그래서 진리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붙음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무장시켜 가신다. 이걸 앞에서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 이제 마지막에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생활의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나가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납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 2장이 전에 개론에는 칭찬과 격려 지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표현이 칭찬, 격려 그리고 오늘 3장이 위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게 보통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개론은 표현이 달리했지 실제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수고로 이제 생활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형식은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게 권면 마지막에는 이제 교훈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훈이라는 교훈도 있는데 요 순서도 우리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관계를 맺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도들이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막 권면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애들한테 또 가르치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거나 교훈하거나 이런 것은 마지막 단계예요. 저쪽에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벌써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뭐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칭찬은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냐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격려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격려를 먹고 자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다른 지체가 혹은 믿음의 선진이 참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한없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이 이 땅이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상처를 부여안고 사는 곳이니까 이 땅이. 그래서 다 그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권면이 먹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훈. 순서가 그렇게 돼서 제가 이걸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성경 정말,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다 이렇게 생략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말하면 들을 줄 알아요, 상대방이. 우리 자녀들이. 안 듣습니다. 이 관계가 이미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미. 이미 마음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이미. 그럼 뭐 전달하는 대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그 복음 그 덩어리 자체이면서 그 순서를 잘 읽어나가면은 이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 관계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다 관계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우리 지체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요.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환란이 많으냐. 그 가운데서 힘을 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어.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바울의 권면을 잘 들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서의 맥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3장 보시면, 그래서 3장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개론에는 사랑의 수고로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오늘 이 3장 내용이고 2장 뒷부분부터 3장 쭉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알고 생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관계는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그리고 사랑은 공한 동연불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슨 관념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뻘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수고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부모는 이미 자녀를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감내하고 이미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뭐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거죠, 오늘.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는 성도의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가시는데 3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는 좀 젊은 동역자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이 데살로니카 교회와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3장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고받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이쪽의 관계는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다 주고받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방식인 거죠. 그 관계의 양상이 풍성하면 신앙이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풍요하다 하는 말은 그 관계의 양상이 돈독하거나
그 관계 양상이 풍부하거나 그런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떤 이 거미줄 같은 이 관계 양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신앙을 지도했던 분, 우리를 붙들어준 분,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동년배, 또 우리의 지도를 받는 또 보호 속에 살피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 관계 양상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 이 관계가 풍성하면 그 신앙을 풍성하다 그러는 거고, 관계가 안 좋거나 관계가 자꾸 단절돼 있거나 뭐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야 이러면 그 신앙이 그렇게 빈곤한 겁니다.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 와서 내가 옆에 돌볼 사람이 많다 이러면 그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다 이런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돌볼 사람, 이렇게 염려할 만한 사람, 찾아볼 사람이 많다. 그 사람 지침이 없는 거죠. 교회 오면은 이렇게 살피고 어떤 분이 얼굴색이 어두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계 양상이 많은 거죠. 그 어린 아이일수록 이 미숙할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미숙할수록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거나 누구의 격려만 받으려고 하지 누구를 격려하거나 돌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뭘로 점검하십니까? 이론적으로 점검 안 됩니다. 이제 이론의 시대에는 이론은 너무도 중요해요. 늘 말씀의 공부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딱 그 믿음의 영향이에요. 신앙의 풍성함의 내용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말씀만 듣고 가면 돼.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영향이.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지금 그렇고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관계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일꾼인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낸 이유는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격려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흔들려 가면서 이렇게 든든해져 가는 거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흔들리면서 우리가 어른이 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말씀 딱 듣고 몇 년 들었더니만 신앙이 딱 견고해졌다. 이런 비결은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평생 때로는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려 가면서 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광야 체험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해서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라는 건 강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도 흔들려가며 시련 앞에서 좌절하며 우리가 몸부림치며 때로는 아우성치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견고하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등장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무개 집사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굉장히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등장하더냐 말이죠.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성도를 보냅니다. 반드시. 또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떤 권면하는 우리 장로님을 어떤 지체를 보내는 거예요. 틀림없이. 만나게 돼요. 룻이 우연히 룻은 이방 여자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여인 아니겠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밭에 나갔더니만 누굴 만납니까? 유력한 자 누구?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데 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보아스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때우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는 그 영광의 자리 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연히 어떤 계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계속해서 또 말씀이 공급되고 있고 또 들은 말씀을 옆에서 나누면서 새로운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다든가 옆에 지체가 옆에 붙는다든가 이건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현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고 사나 이런 성도 있습니까? 지금 옆에 주위에 다 지금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 옛날식으로 가는 소나무 뿌리를 붙들어야 하나님을 보나 해서 그렇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갈 수 없었던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동역자, 나이는 좀 어리긴 해도, 벌써 우리 오전, 경건의 시간에 디모데를 잘 보살펴주고, 디모데가 업신여기지 않게, 디모데가 나이는 좀 젊어도 복음에 충실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쪽을 위로하게 하고, 이쪽 소식을 이쪽에 전달하게 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 관계의 양상이 돈독하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이 관계가 새로운 차원이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만 관계가 있다. 디모데가 하나 중간에 더 끼인 거죠. 그게 또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장로님이 교회에 한 분만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걸 또 묻나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모든 그 풍성한 지도력, 풍성한 그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모든 조금이라도 더 아직 청년 세대, 더 어린 세대들이 그런 지도와 보살핌과 격려와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되면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정말 격려가 필요한 성들이 격려해주고 정말 이 시대는 그래서 온통이 힐링이래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다 이런 뜻이다. 마음들이. 먹고 살만해요. 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만 하면. 근데 마음이 전부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힐링만 하면 인산인을 이루어서 간다는 거 아니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힐링은 말씀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의 손길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가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깨달으면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힘들었던 여러분들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수십 년에 짓는 것이 엉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그 아주 그 뚜렷한 그 성경의 예가 요셉 이야기. 요셉은 기가 막힌 요즘 말로 말하면 고통과 상처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총리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왔을 때 적대감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여버린다 이제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시려고 언약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그 고통을 치렀구나. 그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나요? 요셉에게. 그게 그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돼 있었는 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뜻으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오히려 울지 않습니까? 대성 통곡을 하고 말이죠. 온 그 궁궐이 다 들리도록 말이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뭐 형제들은 형제는 좌절했었지 않습니까?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죽은 게 아니고, 당연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려고 했던 일 아닙니까? 틀림없이 형들이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 해석을 형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그 정오, 그 적대감을 이미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 요셉이 없었겠냐 말이죠. 요셉은 형들 만나면 죽여버린다 했을 거야, 아마 인간적으로는. 내 이 젊은 날을 망가뜨리게 한 이 원수들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형 아버지로부터 사랑 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망가진 인생을 치러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그 표현은 그렇게 안 나요. 그 모든 것들이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강이 열리듯이 그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너희들의 강야 속에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그 남쪽 유다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너는 새롭게 회복되고야 말 것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읽어보십시오. 그 하늘의 뜻을 깨달은 이사야가 너희들 속에 광야가, 그 황무지가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독사의 굴 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바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는 아주 예수를 믿는 인생들이라면 족족 잡아들여서 그들을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아주 악랄한, 아주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표현하는 거는 이런 순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3절,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예고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 환난은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를 거쳐서 가나안 땅 천국 가는데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피할까? 이게 아니라 과목을 잘 점수를 따가지고 당연히 환란을 거쳐가야 되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란을 내가 예고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환란을 주시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사는 걸 꼴을 못 봐갖고 계속 환란을 주시는 분이냐 말이죠. 환란은 정말 그 뒤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5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로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보낸 것은 디모데를 너희의 믿음을 좀 알아보려고 환난 속에 잘 견디고 있나 안 견디고 있나 이걸 알아봐야 그들을 새롭게 위로하거나 또 말씀을 전해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환난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당연히 겪게 되는 환난을 겪지 않는 성도 있냐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왜 환난을 거치는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광야 환난은 광야에 가는 곳곳마다 시련입니다. 1차 시련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미 다 공부하셨겠습니다마는 민수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실제 우리는 민수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니까 60만 대군이 나와서
40년 광야 학교를 통과하여 다시 60만 대군으로 새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그냥 광야를 그냥 환란을 밥 먹듯이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좀 빠끔한 날이 있나?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들면서 좀 우아하게 좀 커피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진짜. 삶이 얼마나 벅찬지. 얼마나 이 일 저 일을 밀려 닥치고, 이거 하나 지나가면 다른 일이 또 밀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화시켜 놨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과 저는 진리에게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그걸 집요한 사랑이라 그래요. 너는 나만 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잘 지내길 바라는데 우리는 과거에 누구하고 잘 지냈습니까? 세상 남편, 율법 남편 여기하고 잘 지낸단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뭐 이런 걸 우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여기하고 연합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세속주의,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인 세속주의인데 죄라는 건 구체적인 모습이 세속주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위세를 갖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돈 많은 사람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명예도 가지고 싶어하고 권력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식도 인류대학 다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기하고 연합돼 있어요. 문제는. 그걸 세상과 연합돼 있다 그래요. 이게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쪽하고 이렇게 결탁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이건 가짜 신랑, 세상 남편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이제. 예? 이거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또 건강도 하나 붙여야죠. 이런 것들을 주셨다가 하나하나 걷어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간다니까요. 결국 마침내 다 걷어가 버려요. 그걸 죽음 그래요. 육신의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하면 잘 개념이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 여기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가짜 남편. 그러니까 돈이 많다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눈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엄청 고통스러운데요. 있다가 없으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환란이라 그래요. 그 환란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걷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만 바라봐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예수는 꼬박꼬박 넘어져요 우리한테. 근데 얘는 예수 신랑한테 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눈을 흘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걸 없애야지. 하나하나 없애버려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데 우리가 아주 자나깨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가 의지하는 것, 너희가 사랑하는 걸 내가 제거시키겠다. 그래요. 그걸 때리시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때린다, 무너뜨린다, 뽑아낸다는 게 이걸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표현 따라 이걸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의지하고 사니. 그렇잖아요? 건강을 너무 의지하고 사면 건강을 한번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 환란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조순석 동포성도가 남편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뭐 보기에도. 근데 이 올해 초에 뭐 엄청난 환란이 밀어닥쳤네요. 뭐 온몸이 뒤틀리고 완전히 그냥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우 회복이 돼가지고 중국에 가 있는데, 자기는 세상 다 없어져도 남편이 참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남편을 더 믿었대요. 진짜. 그런데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소망을 하나님 걷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회복은 겨우 됐지만.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진짜 이제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곧 죽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 갔거든요. 겨우 회복이 됐어요. 뭐 지금도 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자기는 딴 것보다도 그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서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편 있잖아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환란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려 이 땅에 오셔요. 내가 너에게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우리 안에 폭격하러 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폭파시키려고 이제 이 땅에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하고 잘 지내고 싶어.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환란을 주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괜찮아요. 좀 없어져도. 왜? 그걸 없애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해석하면 정확한 겁니다. 왜 나들이 자꾸 환란이 오냐? 뭐 돈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뭐 자꾸 자식 새끼도 속썩이고 뭐도 그렇고 그게 있어야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복된 일이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사람으로 예수의 가치만을 우리가 깨닫는 인생으로 그 예수 신랑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가 걷어가시고 주셨다가 빼가시고 그걸 뽑아내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70년 생활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는 같은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입증했을 때 그 환란이 아닌 거죠, 이미. 이미 진리를 깨달아 보였으니까. 예수 신랑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미 통과한 환란은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환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그 환란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도록. 그래서 6절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란 가운데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부추기고 서로 정말 붙들어주고 사랑한다는 소식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됐습니까? 부모한테 자녀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처럼 그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말이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누나가 동생을 어려운 걸 들어주고 이런 뭐 부모가 최고 그 기쁨이 안 되겠어요?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다. 이 정말 뭐 곡절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진짜 간절하게 보고 싶은 우리 지체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지체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지체를 많이 품고 있으면 간절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체가 없어. 교회 가면. 그냥 말씀만 듣고 오면 돼. 그리고 얼마나 이게 빈곤한 인생이겠어요. 예. 그러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성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계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때 계산이라는 건 세상에 영악한 계산을 하니까 영적 계산을 이 바울은 했어요. 자기가 가졌던 걸 다 버렸지만은 예수를 얻었고 그 풍성한 사랑의 대상,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얻어냈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했을 때 기가 막힌 성도들과의 그 교감과 교제를 얻어냈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뭐라 그럽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궁핍하고 환난을 지금 통과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 바울은 그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는 못 먹고 힘들고 좀 고생해도 자식이 건강히 잘 큰다니까 나는 됐어. 괜찮아. 이런 심정인 거죠. 아버지 엄마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나는 너들 잘 자라주니까.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8절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산다. 사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빌빌 살겠어요? 그건 죄악 가운데 아직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거지만 진짜 훈련을 많이 통과하고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진리와 함께 살 때 내가 너희 때문에 사는 맛이 있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자식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침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고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지치지 않아요. 5을 길러내는데 정말 이건 사람 이 가날픈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말이지. 이렇게 사랑은 무서운 추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들었느냐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 뭘 그렇게 더 바랄 게 있고 더 쟁취해야 될 길이 있겠냐 말이죠. 바울만 이런 놀랍고 복된 이 벅찬 삶을 살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이 빌빌대고 그렇게 궁핍 가운데 찌들리가 산 게 아니라 내가 궁핍과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너희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세상에 이게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면 너희를 위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서 너희들 소식을 들으니 우리는 10절 우리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이 잘 이렇게 온전해져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가 강건해져 간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또 보낸 거지요. 디모데야 가서 수고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복음으로 위로해줘. 하나님 살아계셔.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 환난 속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궁핍하게 살다가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어. 잠시야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오는데 잠시 왔습니다. 진짜 잠시 왔는데 제 집사람이 아주 젊었거든요. 지금 뭐 부상 늙어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우리 모두. 잠시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대단한 무슨 가치와 대단히 뭐 이루어야 될 것이 있거나 내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이 있거나 그거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 풍요하고 놀라운 영원한 세계를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의 무한대의 그 능력과 그분 한 분을 잘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이런 관계 양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바울이 너무 간절해요.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11절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셔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의 복음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성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풍성하고 감사하니 바로 그렇게 안달복달할 이유가 있냐 말이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얻어버렸는데 나머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 않겠나요?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이게 무슨 관념 덩어리가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셔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구나. 진짜 감사하네.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네.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사랑할 일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투기할 일이 없어졌어요. 점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시기와 투기 이게 뿌리 깊습니다.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썩 좋아 안 보여요. 그런데 복음으로 가득 차면은 괜찮아요. 참 잘 됐네요. 참 좋으네요. 그게 사랑의 행위예요. 자기 유익을 구할 일이 없어졌어요. 남 이용해서 내 무슨 뭘 챙겨야 될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 그걸 규범이니까 율법이니까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내 유익을 그렇게 구할 일이 없어졌다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경쟁할 일이 없어졌다고요. 이제 누가 먼저 권사 됐네 장로 됐네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목매달 일이고 그렇게 끝없이 업무하고 권력 투쟁해야 될 일이냐 말이죠. 세상 교회는 그래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더해요. 세상보다 세상은 아예 내놓고 경쟁하잖아요. 딱 내놓고 경쟁해. 세상은 오히려 페어플레이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냐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고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는 더 기쁨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언약 성취하니까 뭐 기도할 게 없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언약의 복음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 풍성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잘 자라기를 차나깨나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환난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갈 겁니다. 진리 안으로. 이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랑의 수호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놀랍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천국 가서 지금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잔악하고 살벌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세수의 가치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